뭐도 맞춰볼 거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시죠. 응. 네, 4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에서부터 고난주간을 지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주님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고 또 따라 걸어가고자 했던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평안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인생길에 드리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해 달라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부활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해달라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절망, 막막함들,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절망, 막막함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그 평안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분주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한 성령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말미암아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경험케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막막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시금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깨달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진실하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양 옆에 계신 분들께 좀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을 참고 양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의 한 번 더 우리의 기쁨의 마음을 담아 선포합니다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안에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안에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의 강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강이 아멘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만이 내 길 대신해 주님만이 내 길 대신해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주빛 비추사 주빛 비추사 영광 찬란해 영광 찬란해 만유의 주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주인 아멘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의 사랑은 소망, 사랑은 승리, 모든 벽을 뛰어넘네. 예수 자유케 하네. 우리 죄를 지시고 생명 주셨네.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예수 만왕의 왕. 죄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시고 쏟으시었네. 사랑 휘장을 찢으시고 사망체를 끊으셨네. 주 승리하셨네. 주의 사랑은 소망, 사랑은 승리, 모든 벽을 뛰어넘네. 예수 자유케 하네. 우리 죄를 지시고 생명 주셨네.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예수 만왕의 왕.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주시었네. 사랑은 죽음을 이기셨네. 하늘이 선포하네. 온 땅들이 소리치네. 사랑이 어둠을 이기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선포합니다.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주시었네. 사랑이 죽음을 이기셨네. 하늘이 선포하네. 하늘이
자유케 하네. 우리 죄를 지시고 생명 주셨네.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예수 만왕의 왕.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은 소망, 주의 사랑은 소망, 사랑은 승리. 모든 벽을 뛰어넘네. 예수 자유케 하네. 우리 죄를 지시고 생명 주셨네.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예수 만왕의 왕.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사랑, 그 소망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모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을 맞이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도 부활의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며 살았던 순간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자극적인 것들만 쫓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마음, 생각, 감정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청년부의 각 부서와 리더팀, 행정팀, 서포터즈, 세임을 찬양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재상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일상 속에 적용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6절, 27절에서 28절,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청년부에 자주 오고 싶었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선생님께서 작년에 타계하셨죠. 이어령 선생님께서 회심하시고 세례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대관절 무엇이 부족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가? 그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글을 썼는데 명예가 생기더랍니다. 돈을 벌려고 애를 썼더니 그런대로 돈도 벌게 되었답니다. 몸이 병이 들었을 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다녔더니 그나마 좀 건강이 좋아지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엄습해오는 고독감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글을 써봐도 극장에 가서 영화를 관람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고 이 세상에서 나 혼자임을 느끼는 절대 고독과 마주할 때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던 끝에 절대자와 연결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에 근심과 걱정이 참 많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고 지금까지 선택해온 것보다 앞으로 선택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고민과 걱정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올해 참 너무 힘들었는데 내년엔 조금 더 수월해지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요.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올해 좀 어렵다고 해서 내년엔 쉬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년 어려웠습니다. 매년 어려웠고 종류만 바뀔 뿐이었어요. 종류만 다를 뿐 계속해서 인생의 풍파는요 넘실대며 우리에게 밀려오곤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어느 신학교 교수가 나이 40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는 희귀한 질병을 앓다가 23살의 청년 때에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이 자녀의 장례식장에서 부모는 크게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와 가상칠언의 마지막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했어요. 참 일리가 있죠.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 가상실현의 네 번째 말씀과 일곱 번째 말씀 사이에 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는 유독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오늘날 현대 교회가 겪는 모든 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그 복잡다단한 인생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안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1장에서 십자가로 시작해서 마지막 15장의 부활로 끝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놓아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 문제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오후 2시 반에 한창 놀고 쉬고 낮잠 잘 수 있는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을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놓였을 때 나는 숨통이 트인다는 걸.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말씀에 경청하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 맞다. 그렇구나. 속으로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오래전 과거에 있었던 일로 여겨요. 여러분은 어때요? 부활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과거의 어떤 역사? 혹은 우리의 부활은 먼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것,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현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의 의미를 현재에서 찾도록 도전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유독 부활 이후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부활 이후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독 요한복음은 부활 이후의 이야기가 많은 복음서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미명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본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언은 신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곧장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무덤이 비어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집에 가야겠지 하고 집에 가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조금 달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계속 부활하신 주님의 텅 빈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절대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마냥 울고 서 있을 수도 없겠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무려 12번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보지 못했을까요?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열어두신다. 그런데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느라고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한다. 마리아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혈안이 된 나머지 그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고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경험에 갇혀서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할 때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 듣고 싶어요? 위로의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듣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 버린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남아서 울고 있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혹자는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만나주신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애제자 요한도 아닌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그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 까닭을 알고 싶으신가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고생하시며 돌아다니실 때 저는 주님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고요.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릴 때에도 그곳에 함께 있었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그곳에 따라갔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도 나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하고 집에 돌아간 다음에도 여전히 무덤 앞에 서서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그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지요 라고 답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정신은 손익을 따지는 실용적 차원에 있지 않고 향유 옥합을 완전히 다 깨버리는 낭비적 사랑의 복음의 정신이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빈 무덤밖에 없네 하고 집에 가지 않고 그저 마리아처럼 예수님 무덤 앞에 붙어 있었더라면 그들도 틀림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부활 신앙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나 중심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면서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효율성과 실용적 목적으로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며 그리고 막달라 마리암처럼 낭비적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주님과 항상 함께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현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사람은 도마입니다. 토마스예요. 토마스와 친구들 알죠, 여러분? 토마스가 바로 도마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배신이죠. 그러면 도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의심이죠. 도마의 또 다른 이름은 디두모인데요. 이 디두모라는 것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디두모에게는 쌍둥이 형제나 자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우리가 바로 도마의 쌍둥이는 아닐까요? 그러나 사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대단히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르면서 가만히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 모르지만 체면상 가만히 아는 척하지 않나요? 근데 도마는요, 절대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도마는 겸손히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모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열정과 열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인데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도마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의 손을 넣어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그의 의심은 믿음의 출발점이었고 그는 의심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의 마음을 알았고 그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도마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요,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거 많습니까? 아주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 많이 의심하세요. 그 의심은 여러분의 믿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다 잘 모르면서 다 아는 척 덮어놓고 믿는 걸 맹신이라고 해요. 그러한 신앙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를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한 맹신은 나중엔 광신이 되고요, 맹신과 광신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에서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의 때는 돌아갈 곳을 만드는 곳이라고 말해주곤 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말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하면요,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기도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자녀를 낳으면요, 기도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은 5배로 줄어듭니다. 전 혼자 살 건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청년의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청년의 때에 비전 트립 가세요. 청년의 때에 단기 선교 가세요. 청년의 때에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가면서 점점 청년의 때만큼 다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다시 돌아갈 곳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청년 시절에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새벽 기도를 다시 할 수 있어요. 청년 시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사람,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선교를 갈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했던 것은 나이 들어서 다시 할 수 있어요. 청년 시절에 해보지 못한 것은 나이 들어서 해볼 수 없습니다. 청년의 때는 황금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는데 올인해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밤을 지새워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청년의 때에 돌아갈 곳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도마와 같이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시고 창자국 난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십시오. 참 믿음이 생겨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신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고 또한 구체적인 것이며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가 확실하게 믿게 된 도마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퀴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쳐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에요.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의 기독론의 정점을 이루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유독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도마를 자주 언급하죠. 도마의 하나님은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고 손에 못자국이 나신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을 부록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장의 도마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서론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함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며 마칩니다.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처음과 나중을 일치시키는 메시지를 배치합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그래요. 도마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게 된 도마는요, 나중에 멀리 인도까지 가서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본 도마답게 도마는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당시 인도는 이스라엘보다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더 우월한 곳이었는데요. 아라비아 숫자 0이라는 개념이 인도에서 나왔거든요. 도마는 그런 문명 세계에 가서도 기죽지 않고 대담하게 논리적 설득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도마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봤다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다고 도마는 그렇게 자신 있게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고 창자국 난 옆구리도 외면한 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눈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년의 때에 증거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대충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넘기면요, 그 고민은 다시 돌아와요. 청년의 때에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밤을 지새울 수 있어야 됩니다. 책을 팔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적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그것을 붙들고 늘어질 줄 알아야 돼요. 대충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충 고민하면 그 고민은 또다시 밀려오니까.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겠다고, 내가 손에 못자국 난 주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고 그렇게 고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도마처럼 겸손히 모르는 것을 시인하고 질문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질문하며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활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2차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되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부활이 되지는 못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죠. 여기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은 그냥 소일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도직을 버리고 이전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 이것을 주도하는 인물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달려가 안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봐서 기쁘긴 했으나 동시에 예수님께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될 자격이 없다고 여기면서 오늘날 말로 말하면 사표를 던지고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도 가노라.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베드로 자신을 사랑하는 심사일까요? 겉으로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또 실수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지. 난 그냥 고기나 잡는 어부가 딱 어울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도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섬김이나 봉사를 사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휴, 나는 너무 부족해서 자격이 없어서 그냥 옆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래요. 내가 어떻게 세임윌 찬양팀을 하고 예배 서포터가 되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한데 난 그냥 조용히 옆에서 짱 박혀서 기도만 할래요. 혹은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청년부에 하나님께 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 드리고 싶어요. 내가 노래 못해도 서포터 이 세이밀 찬양팀 하고 싶고요. 내가 안 껴준다고 그래도 나는 예배 서포터즈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모습이든 내 모습 그대로 다 드리고 싶어져요. 나를 아끼는 모습이 바로 사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평생 실패해 온 이유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베드로가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성공한 결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사랑할까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성공의 결과를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멋있어 보였을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결과를 너무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떳떳했을까? 성공한 결과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이 시간에 이 부활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성공한 결과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실은 내가 예배 빠지지 않은 결과를 사랑하죠. 봉사 많이 한 결과를 사랑하죠. 기도 많이 한 결과를 사랑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소위 그 성공한 좋은 결과라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나는 봉사나 섬김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아, 너 아직도 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이제 너 자신을 그만 사랑하고 나를 좀 사랑하지 않겠니? 그것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로 성장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할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갈 수 있게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게 내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자 비로소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라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 16장과 비교해 보기도 하는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근사하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칭찬하시긴 했지만 양들을 맡기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자신보다 그 어떤 결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일을 위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곳도 갈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제가 진짜 사랑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주님의 부활도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님의 부활로 치부하고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주님의 부활이 곧 제자들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보다 더 크진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십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둔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낭비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도마와 같이 주님의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가는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베드로처럼 나 자신보다 주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부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낸 지금 다시금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내려놓습니다. 청년의 때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낭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도마와 같이 믿음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나 자신보다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을 주님의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은 듣는 말씀이고요, 성찬은 먹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주 입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떼제 찬양 부르심으로 성찬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또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PPT를 보시면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해 주시며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사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곧 받게 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일간 길고도 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느덧 벚꽃나무에 꽃이 다 졌습니다. 벚꽃나무는 1년에 단 15일 동안만 꽃을 피우지만 평생 벚꽃나무라고 이름을 불리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받습니다. 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의 내 순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중요한 모든 거는 내가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다 선물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배우자나 자녀나 천직이나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거고 우리는 받아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보혈도 받아들일 뿐이에요. 성찬을 받을 때 내가 집지만 받는다고 여기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오. 두 번째 감사하고 세 번째 부수고 들어가서 나는 어떻게 세상에 나누어질 것인가 기도할 텐데요. 우선 우리 성찬 위원들부터 주님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으실 때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이제 PPT를 보시면서 주님의 성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떼제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이 시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어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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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면서 성탄포를 덮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몸과 보혈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사 우리 귀한 청년들이 예수님과 함께 현재적으로 부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구원자 수렁의 선을 건지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현재적으로 부활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너무나도 귀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과 머리 위에 이들의 부활절의 영적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기간 동안 못 이어진 믿음을 또 특세를 통하여 또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길에 진리 대신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 가야겠구나, 그런 은혜를 오늘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저도 느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본인의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너무 알아주지 못하고 그거를 실천하지 못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좀 더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줄 하나님의 독생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예수 겸손하신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네. 주의 사랑